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났네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걸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학교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초등부 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문하면서 가장 큰 도전 혹은 혜택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그럽게 내놓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조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감격스럽게 출발했다가 걸림돌에 멈춰서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이유가 보면은 바로 그 너그러움, 아직도 내 옥합을 깨지 못하고 웅크려드는 나의 인색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그 나의 이기적인 나의 옥합을 깨고 드디어 너그러운 이 generously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는 자애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의 교회에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초두에 실린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통용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부분은 공산주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선 다 자기의 것이나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소위 radical generosity, 아주 너그러운 성도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요, 가난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먹자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보십시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성도들 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의 모습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자기의 소유를 인정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 자체는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선발대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베풀고 섬겼던 자로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인정과 사랑을 받았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 속에 주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같아서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는데 마치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놓은 양 거짓으로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 앞에 내놓았을 때 사도들 앞에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헌금은 헌금대로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의 인색함의 이 마음에 이 딱딱한 상자를 깨어 허물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그 공동체의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면서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색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 때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놓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돈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나의 이름은 조그마한 헌금을 못으로 원하실까?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배워야 할 우리 초대교회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그럽게 베푸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베푸는 일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물론 내 소유권이고 내가 가진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때에 우리는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옥합을 깨는 용기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선하게 후하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초대교회는 얼마나 너그럽게 베풀었던 교회인지요. 그 혜택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희생을 무릅쓰고 베풀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꼭 배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선하게 후하게 베푸는 자들이 다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